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는데 오늘 그 내용이 뭔지 좀 자세히 나옵니다. 천국은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 천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영역,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6장에서 나오게 될 거죠. 그 주기도문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뜻, 하늘나라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나오고, 뭐 애통하는 자 같은 거는 그냥 슬퍼하는 자, 우는 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좀 둘러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겨우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이거는 지금 사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보 같은 일이고요. 어떻게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가난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고,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한 자, 착한 사람이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악착 같아야죠. 싸워 이겨야지 땅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니요. 이거는 핍박받는 건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위해서 너희가 욕을 받고 뭐 핍박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당했다. 이것 때문에 복이 있는 거지. 근데 그 배부를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성공에 줄이고 성공에 목말라야 배부른 거잖아요. 근데 성공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도 조금 나중에 좀 지나가면 나올 겁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반드시 지킬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사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믿고 지켜서 한번 행해봐라. 기도도 이렇게 해라.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양식을 한 번에 달라는 게 아니라 하루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자본주의와는 다른 그런 가치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는 또 유대인들의 가치관과도 많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1장, 2장, 3장, 4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뭐 이거 성령과 마귀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죠. 그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태어난 줄도 모르고 동방 사람들, 동방 박사들만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 족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뭐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등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 유대인들이 정말 악착같이 소중하다고 믿고 있던 것들을 지금 다 하나하나 부시고 있는데, 이 부서뜨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이것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온 거다.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구약을 이걸 다 없애러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걸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거다. 너네가 오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다시 가르쳐 주는 거다. 전에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니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말해줄 테니까 들어봐. 이런 말투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다. 라가라는 것은 그 가래 긁는 소리가 나요. 히브리어로요. 그래서 막 그락 막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욕입니다. 욕하는 자는 안 된다. 그러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 살인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을 생각나거든. 그거 그만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 따라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로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니네가 구약 때 들었지 않냐? 그 모세 율법이라든지 아니면 선지자의 말로 들었는데, 근데 그것을 내가 지금 폐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었냐면은, 그게 뭐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면은 빼어버려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지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불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만일 네 오른쪽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서 내어버리라. 네 백체가 하나 없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건 모세의 율법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은 저로 간음하게 함이고,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헛맹세 하지 말아라, 맹세한 거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맹세하지도 말아라. 하늘로도 말고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고 땅으로도 말아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마라. 너는 네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할 수 없다. 오직 너는 말하는 것이 옳다, 아니다 이것으로 끝내지. 이것에서 더 지나는 것은 악을 쫓아나느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모세 오경에서 가장 좀 중심적으로 나왔던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것은 복수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거는 뭐냐? 사실은 사랑의 개념이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였다. 왜냐면은 어떤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복수하겠습니까? 눈 하나로 안 끝나요. 그 사람 완전히 아작을 내죠. 그쵸? 그 사람이 나를 조금 해했다. 그럼 그것만큼 돌려주지 않아요. 더 심하게 혼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멈추게 한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기까지만 해라라고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에 원래 원하는 건 뭐였냐? 원수도 사랑해라. 그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누가 너를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고,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겐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어요. 이런 것들이 쭉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가난한 자들이 주목받고,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그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꾸고자 하면은 그냥 거절하지 말고 그냥 주고, 막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랬던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세상은 못해도 교회는 적어도 해야죠.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도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에게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하나님은 뭐 그 사람이 못됐다라고 비를 안 내리거나 뭐 햇빛을 안 비추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다 주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분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반대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은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6장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